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7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미웰스 집사님의 생신이고 또 1월 21일은 다리 후보 권사님의 생신입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바바라 자매가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법정 수석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바바라 자매가 곧 집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양경훈 장로님 가족이 애틀란타에서 가족을 잘 섬기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양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년 달력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저희 배고픈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바라 자매가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생신을 맞으신 영미엘스 집사님과 다리 후보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장로님 가족이 가족들을 잘 돌보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장로님의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회가 속히 안정되어서 복음이 평안한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소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손을 안 씻었나 하는 이런 단순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다루지 않고 섬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그 생활 문화를 좀 더 이해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그 삶이 좀 이렇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소한 그 문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그 성도가 이제
밥 먹기 전에 그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만약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 참 경건치 않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그 편견이 머릿속에 예,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늘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 마가복음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항상 그 예수님께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까지의 그 거리는 약 그 한 10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예, 마치 그 라크로스에서 한 뭐 위스콘신 델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을 뭐 믿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 믿으려고 뭐 일부러 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그 잘못을 찾아내서 흠을 찾아내서 뭐 고소할 것이 없나 이렇게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이제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이런 글을 읽으면은 이게 뭐 무슨 뭐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핑거푸드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뭐 손을 씻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손 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가 주면은 그냥 받아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크로 찍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게 그 당시에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우리와 그 유대인 사회 간의 그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문화적 차이를 다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런 그 유대 사회의 그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서 마가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며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와서는 물로 이렇게 목욕도 하고 또 잔과 주발과 그 녹그릇도 이렇게 씻었습니다. 예, 뭐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시장 갔다 왔으면 피곤하니까 몸 샤워를 하는 거고 또 그릇을 사갖고 왔으면은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뭐 사용하는 것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씻는 이유가 어떤 무슨 위생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뭐 샤워하는 정도의 어떤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그 지켜야 하는 그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뭐 기록된 문서로
이렇게 된 규범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암묵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그 사회적인 것도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코드를 어기면은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겨났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잘 지키려고 이것을 더욱더 이렇게 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해석서죠. 또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이 제도를 고안한 것은 그 당시에 그 학파 두 양대 그 학파인 그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규칙이 너무 그 강조가 된 나머지 이 규칙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규칙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의 그 수준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예. 뭐 그 당시에 뭐 진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역사가 지나면 나중에는 그게 참 올드된 그 사상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무슨 뭐 낡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원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그 성경 학자나 또는 뭐 부흥사나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알기 쉽게 해석해 놓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뭐 서기관들은 그 사람이 만든 그 규칙을 성경과 그 동등한 위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도 그 말씀에 더 치중해서 지킨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성경에 그서 전하는 그 본 말씀은 소홀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에 사람들이 더 그것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법 같은 것도 보면 뭐 안식일 날에는 뭐 거울도 보지 말라 이런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뭐 거울 보다가 흰머리카락이 이렇게 발견하면 그것을 뽑게 되면 이것도 일한 거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거울도 보지 말라. 뭐 이런 규칙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그것을 더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인간이 만든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 사상, 이것을 마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믿고 따른다면 이것이 바로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공산주의 같은 이런 사상들, 이게 다 인간이 만든 사상들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근데 그 공산주의 같은 그 사상을 하나님의 자리로 앉혀놓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참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하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와 같은 이러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그 판단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될 때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미국 사회가 이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각종 그냥 음모론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저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음모론들이 확 떠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막 현혹시킵니다. 그냥 뭐. 음? 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믿음이 둘째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그 샴마이 학파와 그 힐렐 학파가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한 미시나와 그 게마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미시나는 그 모세 오경,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한 주석서이고 또 게마라는 또 그 미시나를 또 해석한 주석서입니다. 따라서 이 미시나와 이 게마라 이 둘 다 이제 주석서죠. 이것을 통합한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탈무드 이 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인간이 해석해 놓은 그 해석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해 두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그 전통, 그 미시나나 그 뭐죠? 게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라는 표현은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구전, 즉 장로들의 전통, 이런 그 미시나와 게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전통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혼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전통을 이렇게 준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한다고 다 따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그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손을 씻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 씻은 물, 이제 손을 씻으면 그 씻은 물 있잖아요. 그 물이 손을 씻었기 때문에 그 물은 부정탄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탄 물이 땅에 떨어지면은 또 땅도 오염돼 가지고 부정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손을 씻고 이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런 그 팔목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결국은 뭐 이렇게 마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 물기를 없애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해서 손을 씻으면 자기들은 이제 깨끗한 사람, 또 자기들은 이제 정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믿는 것은 뭐 자유죠. 누구나 자기가 뭐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 외식하는 자, 그 위선자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신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 이거의 원어의 뜻은 그 액터, 그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본에 있는 그 대사대로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 배우죠. 이들은 그 각본대로 자기들이 이제 그 각본을 외워서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진짜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쇼를 하는 거죠. 음.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쇼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쇼하지 말고 진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그 가르침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이걸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그걸 그냥 성경보다 더 이렇게 믿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은 성령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해석, 성경을 해석한 것, 우리가 그냥 참조할 뿐이고, 또 목사님의 그 설교도 사실은 참조할 뿐인 것입니다. 물론 뭐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그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을 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하게 그 위선자 쇼하지 마 이렇게 비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자리에 그 사람의 그 전통을 그 자리에 그냥 앉혀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어,
그 사람이 만든 그 규범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범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규범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한 것입니다. 감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리고 컨트롤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그 최고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음, 네, 정말 착각을 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떤 사람들인지. 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탐욕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나 본인들은 잘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 분명하게 통찰력 있게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올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고안해낸 사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그 보이는 어떤 그 외적인 행동, 이런 의식보다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것을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물론 뭐 손을 씻고 뭐 음식을 먹으면 더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죠. 그런데 그 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이걸 사람을 그냥 그 잣대로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참된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보다 혈통을 따지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어, 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유대인,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어떤 뭐 무슨 뭐 손을 닦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뭐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그 권위에 두고 또 마음속 깊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로만 판단하는 율법주의나 혹은 또 형식주의자로 이렇게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드리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자리에 인간의 생각을 두고 생활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상숭배입니다. 주님만이 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다만 영과 진리로 진실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기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의 법정 소송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바라 자매와 함께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